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이 자리 말씀을 막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처치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도미를 포함해서 순천 식구들의 약 50%가 참여했습니다. 5년 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지 처음 하신 분들보다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처치 게임을 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순천교회가 복음 8강, 예배, 기도, 또 섬김과 선교를 통해서 단련되어졌기에 아마 다른 교회 교우들보다도 더 빨리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치 게임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과 대사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중 대계명의 시작은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이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그 다음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안에 경배와 섬김이 있다고 처치게임은 설명합니다. 목사님이 처치게임과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참 부담스러웠어요. 주제를 찾아서 하기에는 제가 실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주간에 제가 신명기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명기에서 계속 저의 마음속에서 와닿는 말들이 있었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만 10번을 언급합니다.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와 또 행위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뜻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가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힘은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입니다. 무언가를 제어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인간의 능력 또는 개인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역량, 이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잠재된 능력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드러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자식을 위해서 발휘하는 그 힘은 자기의 힘이 아닌 그 모성애를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밖에 없어요. 나의 지식, 나의 한계는 남들이 볼 때는 크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만고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막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총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영의 사람들과 그들이 전하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왕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따랐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때를 늘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통치 시대에는 풍요와 예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들과 제사장들의 통치 시대에는 부패와 착취와 이방신 숭배로 이스라엘의 얼룩진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또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때 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기 형제를 다 잃었어요. 제사장이 그를 구해서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때 나이 그는 8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가 성년이 되기 전에 왕으로 추대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대제사장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아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었겠습니다. 그는 그 신명기를 읽고 회개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스스로 각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과 부흥을 도모합니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지금 왕하 맞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요시아 왕 전에는 다윗 왕도 있었고 솔몬 왕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할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시아는 옛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베델 산당을 없앴고 유다 지역의 모든 이방 신당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들을 다 싹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축제를 성대하게 집행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의 시대 이후 이와 같이 엄숙하게 진행된 절기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애굽의 그 전쟁 가운데 참전하지 않아야 될 상황 속에 그가 한 나라를 도와서 참전합니다. 당시의 세대를 그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참전하여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외적으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는 온전히 전달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시아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했기에 요시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성전을 살짝 발을 담그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에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목사님이 간단히 종료주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고난 받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생명, 목숨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희생입니다. 어린 양처럼 목숨을 내놓으셔야 하셨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계명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주신 그 말씀들 외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번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계속 읽으시면서 글자의 색깔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서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무엇이 더 덧붙여졌습니까? 무엇이 더 덧붙여졌나요?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내 이웃이요? 아니에요. 목숨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되어졌어요. 제가 아까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신명기에서는 계속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까지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에는 추가된 말씀이 목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거기에 목숨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이 목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자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너희도 이렇게 따라하라고 대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톱질을 당하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렬 속으로, 토굴 속으로 모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36년간의 일제 치하 하에서도, 유교 사변을 겪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무진 고문과 죽음의 문턱에서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이 시간 저 북녘 땅 아우지 탄광과 교화소에서 또 토굴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이슬람권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무슬림 형제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하여,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한국교회는 방역을 지키면서 거리두기 사회적 단계에 따라서 교회 좌석수의 20% 내지 30%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각 교단의 통계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출석 신자들이 30%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3월 18일부로 모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가 자기 집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찬양대가 지금 우리가 한 7명, 8명 모였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최소 피아노, 기타, 드럼, 찬양하는 사람 2사람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년 전에 드렸던 찬양 예배를 다운로드 받아서, 또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양들을 재생해서 영상부에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일날 예배 전 3분 전에 송출을 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 수가 120명을 초과하지 않는 교회인데, 애들까지 포함해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150명이 넘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못 왔던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많은 조장들의 수고가 있어요.
작년 3월 18일부터 시작되어졌기에 우리는 부활절을 진행해야 됐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면서 매일 문장 하나씩을, 작년의 경우는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5분 메시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다 보냈어요. 40일 동안. 또 추수감사절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루에 묵상할 수 있게끔 그걸 통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각 조별로 조장들이 그것을 조언들을 각 카톡방이 있으니까 우리는 왓츠앱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오늘 말씀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 한 줄. 이렇게 안 하면 핸드폰조차 보지 않아요. 이것이 의무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나마 우리의 신앙, 나를 점검할 수 있는 하루의 1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 5인이나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모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약 3개월의 기간. 처음에는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예배를 참석합니다. 한 달, 2달 지나니까요. 어느새 내 복장이 그냥 일상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앉아있는 태도가 약간 기대는 듯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스스로가 놀랐어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중심이 흐트러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무조건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 스스로가 인식하며 우리의 예배를 드려요. 만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한계를 느껴진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예배의 첫 예배는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를 압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내면 신앙의 표현이기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처치기행 하신 분들,
이 5개를 생각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예? 격려, 말씀, 돌봄, 섬김. 네, 마지막이 자,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은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명목상의 신자도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가 더 강력합니다. 어떤 은사인지 아세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은사일까요? 비판의 은사입니다. 칼과 같습니다. 또 때로는 정확하기도 합니다. 비판은 우리 성도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람의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로마서는 그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배는 어디서 행해지고 언제 행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항상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예배는 행해져야 합니다. 예배는 히브리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배라는 말은 아보다라고 쓰는데 일한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바드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되어졌어요.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희생하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성경 훈련학교를 할 때 학교 이름이 아바드입니다. 거기에서 배출되어지는 우리 학생들이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의 명칭을 이렇게 지었다. 너희들이 훈련받고 나가서 이런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나눴습니다. 근데 이 아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행사로 하나님께 봉사하다, 섬긴다는 의미로 번역되었고, 우리 한국의 새 번역에는 섬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전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게 됩니다.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다음에 성령 강림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그 말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가르침과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고백이 있고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고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포함되고 있는 모든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만 듣고 살짝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의 마지막 축도를 받기 위해서
그 시간쯤 와서 축도받고 나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의식, 굉장히 거기에 외적인 것에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을 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섬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처치 게임에서 그 황색방, 그것은 경배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상자 표시할 때 그것이 능력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것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에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남의 집을 방문할 때도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통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전수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이 없다면 쉽게 와야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반석과 같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짝기도가 강하고, 그리고 짝기도보다는 셋이 연합하여 삼겹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전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지만은 그가 팔이 피곤하여 내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반석에 앉히고 그의 두 손을 올리고, 한쪽에서는 아론과 한쪽에서는 홀이 그의 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삼겹줄 기도가 시작되어졌으면 합니다. 며칠 전 유튜브를 봤는데 한국 교회가 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송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욕을 먹지만 이런 운동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교회는 이제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비추었던 참된 빛의 모습으로 저는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집중해야 할지를 또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계명을 첫 집계명에서 예배와 섬김으로 표현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나는 제한적 능력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당신을 내 목숨처럼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의 예배를 그렇게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아마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시발이 이 예배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의 확장이고, 그냥 모임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성품들이 다듬어지는 제일 작은 공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나 자신이 교회이기에 나부터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가장 밀접한 내 가정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의 소그룹이고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로,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너나 잘해. 근데 그 말을 그 말은 사실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지만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욕을 먹게 하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존재해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언어부터 시작해서 삶 부분도 스스로 절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의 작은 모습 속에 내가 큰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실 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냥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장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만남의 장소가 삶에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